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받들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조사에서 연령별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물었대요. 10살에서 20살까지는 뭐가 하기 싫냐 그랬더니 공부가 하기 싫다. 그리고요. 20대에서 30대에게 물었대요. 뭐가 하기 싫냐 그랬더니 일하기가 싫다. 그러더래요. 공부해야 될 나이에 공부하기가 싫고 일의 현장에 나서는 출발점에서 일하기가 싫은 세대를 지금 아이들은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40대에서 60대까지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뭐가 하기 싫냐라고 했더니 하기 싫은 건 없고 하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가장 많은 프로테지를 가져온 것이 쉬고 싶다. 40대에서 60대까지가 가장 동경하는 시간이 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제재받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뒷시간에다 두지 아니하고 그냥 편하게 며칠만이라도 좀 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쉼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쉼이 필요한 그러한 삶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만 되고 조금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차가 밀리는데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 쉼을 얻을 곳을 찾아 편하게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이 상황에서도 그야말로 들과 산 그리고 바닷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쉼을 찾아서 함께하고 있는 것,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향이 강원도라고 보니까 가끔 목사님들이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이 물어요. 어떤 곳에서 쉴 만함이 좋습니까? 강원도에 어디가 쉴 만한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딱히 대답해 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향이 있으면 고향에 가서 좀 쉬라 하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바닷가 가서 쉬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어찌 보면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쉼터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쉼터에서 좀 내 짐을 내려놓고 좀 가벼이 하고 그래서 진정한 위로가 있는 그 삶을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일 수도 있고 바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내가 좀 쉴 수 있는 곳을 열심히 찾아다니고요. 이렇게 하면 이곳이 좀 쉼터가 되겠다 싶어서 부단히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이 내 인생의 쉼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한 내 취미 생활이 아니면 내 가정이 쉼터가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열심히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어요.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정만큼 쉼이 있는 곳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가정을 가리켜서 안식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안식처라고 외국 사람들은 이 안식처를 뛰어넘어서
가정을 이야기할 때 스윗홈이라고 합니다. 이 스윗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스윗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달콤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붙여간다고 하면 달콤하다, 맛있다, 향기롭다, 감미롭다, 상냥하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미사하고는 다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스윗인가 봐요. 그래서 스위트홈을 만들려고 가정을 만들기도 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 가정이 스위트홈이 되어 있는가? 날마다 달콤하고 나의 어떤 어려운 짐도 내려놓을 만한 쉼터가 되어져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모두가 다 그렇다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상에는 진정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쉼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위로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슬플 때,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따뜻한 행동 하나로 내가 잠시 위로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쉼터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올 여름에,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 가장 평안히 쉴 수 있는, 세상 걱정 안 해도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쉼터, 휴가처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곳은 여러분과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쉼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쉼터로 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좋은 쉼터를 두고도 쉴 줄 모르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가 쉼터인가 물어서 쉴 만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별스럽지 않은 데서 쉬다 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정한 쉼터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제공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쉼터로 삼지 못하고 내 무거운 짐을 그곳에다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쉼터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비참한 삶이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님이 와서 쉬라 하십니다. 돈도 필요 없고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의 쉼터가 되어 있으니 내게 와서 쉬거라.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쉼터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진정한 쉼터는 내가 너희들의 쉼터가 되니 내게 와서 쉬라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쉼터로 삼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쉼터로 삼지 않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쉼터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꽤 오래됐어요. 우리 고재성 장로님이 그 바울 카톡에다가 글로 된 영상 하나를 올렸어요. 그 보니까 실화라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실화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다 읽어보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성연구원을 남편으로 둔 아내가 좋은 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예쁜 그릇들을 쌓아놓고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게 그 집과 집에 쌓인 것을 자랑 삼아 그렇게 살던 아주 그냥 평범한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남편이 이제는 살기 힘든 호스피트 병동으로 옮기고
거기에서 쓴 글이에요. 자기의 자랑감이었고 자기의 힘이었던 자기 남편, 그리고 자기 집, 자기 자식들, 자기가 만들어놨던 모든 것들을 앞에 놓고 이제 남편이 죽음 앞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거기에서 독백하듯 고백했던 신앙 고백처럼 외쳤던 글이 그 글이었어요. 제가 그 글을 쭉 몇 번이나 읽어보면서 제가 감동되어졌던 것은 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여인은 진정한 쉼터를 찾고 있구나. 진정한 쉼터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것을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그냥 쉽게 마무리해 보려고 그래요. 영상을 한번 띄워드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한번 눈으로 좀 보시면 이 내용을 보시고 오늘도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행여나 때가 탈까 혹시나 먼지 탈까 갖고 쓸고 했던 거지.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고조 침상이더군요. 내거나 믿었던 내 남편과 공동명으로 되어 있던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는데 난 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 라며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몸만 믿던 그릇사람, 그 수많은 이쁜 그릇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라.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이더군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제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
아들 또한 그분이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근심과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이 밤 또 기다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베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친히 내 남편을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길 기다립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해 주시길 기다립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살리셨던 내 남편을 또다시 살려주시길 애타게 기도합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의사의 권유로 내일 호스피스로 옮기긴 하니가 무덤에서 걸어나온 나사로처럼 그곳을 건강하게 걸어나오는 최초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버스와 출생, 데스와 죽음 사이의 초이스, 선택이라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희망을 선택합니다. 절망을 거부합니다. 내 남편이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매달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생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겠지만 오늘은 꼭 그리 해주시기를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밤 하늘 보좌를 흔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남편이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는 참 고맙습니다. 옆에 있으면 굉장히 툭툭 두들겨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당신 참 열심히 잘 살았더라고. 당신 참 멋있는 남자라고. 자기의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울려 퍼져 웃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행복해야 돼. 사랑이 잡니다. 이러한 글이었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집, 좋은 물건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 삼아 살았던 한 여인이 실제 남편이 무너지고 나니 그것 또한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함께 고백했습니다. 내 남편의 아픔도, 내 남편의 고통도, 죽음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소망합니다. 호스피트 병동에서 최초로 걸어 나오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그냥 픽션으로 쓴 것인가 했더니 실제 간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진정한 쉼터를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자랑스럽고 자기의 전체라고 했던 그 남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무너지는 상황에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짐을 지금 예수님에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게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이 진정한 쉼터인 예수님을 만나 내게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쉼터가 되어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내려놓으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이 얼마나 깁니까? 세상에 진정한 위로는 없습니다. 세상에 찾아보면 내려놓고 쉴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처럼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요.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수고하고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한 무거운 짐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법을 쓰는 것은 어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다른 동작에 의해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수고하고는 능동태면 내 스스로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지는 짐들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이 수동태는 누구에겐가 의해서 지는 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스스로 무거운 짐이 있든지 누구에 의해서든지 그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이렇게 독백한 것을 봤습니다. 부부가 만나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은 아들이 출생하는 시간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다가 잘못돼 평생 그것이 짐이 되어 그 짐을 짊어지고 그 아이와 함께 인생을 가고 있다라고 독백하는 소리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져야 되는 짐이 있는가 하면 누구에게인가 의해서 내가 어차피 피치 못하고 지고 가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신속히 가니.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인생은 어차피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든 짐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직장이라고 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타에 의해서 함께하는 가족에 의해서 여러분 홀로 지고 가는 짐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 무거운 짐은 누구든지 다 지고 있는 이 짐입니다. 이 짐을 어찌하시렵니까? 이 짐이 버거워서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찾으시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따라합시다. 주님께 나와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벗을래야 벗을 수 없고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느 곳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주님께 와 내려놓으십시오. 내 죄짐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내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초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께로 와서 쉼터로 삼기만 하면 아버지께서는 그 짐을 가벼이 해주시겠다고요. 우리는 죄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와 다 내려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쉼터로 삼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연장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내가 힘들다 어렵다 스스로 짐지고 고난스러워하지 말고 그 짐을 이제 주님께 나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닌 것을 나는 압니다. 내 걱정거리도 내 걱정거리가 아닌 것을 압니다.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을 쉼터로 주님 앞에 나와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는 잘 사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멈춰져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내려놓거라. 내가 쉬게 하리라. 지난 주간에 저희 둘째 누님께서 소녀딸이 눈 수술을 한다고 제게 기도를 부탁해요. 목사님, 수요일 날 10시에 눈 수술을 하는데 기도 좀 해줘요. 그래서 그럽시다 라고 기도하다가 그래요. 전화를 끊으면서 목사님, 우리는 그래도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가 아프기만 하면, 누가 힘들기만 하면 그걸 갖다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바깥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 우리는 그저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 나와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내려놓을 곳이 있잖아요. 그것이 해결되든 안 해든 간에 잘관에 내놓을 곳이 있다, 쉴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 줄 몰라요.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지고 있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내려놓거라. 이제는 네 염려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이 여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홀로 지고 외로워 지쳐 주저앉지 마시고 그 짐을 오늘도 예수님께 내려놓고 고백하십시다. 이제는 이것도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내려놓고 진정한 쉼을 얻으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쉼터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게 있는 건 내 것이라. 그래서 내 걱정거리도 내 것이라 생각했던 여인이 이제는 내게 있는 것도 주님의 것이요. 그래서 내 걱정거리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함을 봅니다. 진정한 인생의 쉼터를 찾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쉼터를 우리 주님으로 삼고 이제 내게 있는 어떠한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께 내려놓는 우리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하는가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가벼이 여김을 받는 우리 식구들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